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함께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수도 앞에 전심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찬양하세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 왕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 둘 셋.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왕 되시게 감사하세. 함께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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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손과 벼심팔로 함께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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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찬양 찬양 예 영원히 신실하신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다 함께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주 은혜로 우린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함께 전심으로 하나 둘 셋. 영원히 지식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지식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다 함께 올라갑시다. 찬양 주님을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해. 주님을 영원히 지식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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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하나 둘 셋.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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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위치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우리 오늘 형제님들이 믿음으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에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함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함께 주를 믿네 함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너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함께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다시 한번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우리 온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기도할까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의 첫사랑의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영원한 구원의 감격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곳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죠. 같이 말씀을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느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 광고해드린 대로 우리 컴패션의 서정인 목사님, 한국 컴패션의 대표시죠. 한번 일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귀한 소개를 해주시고 또 간증과 말씀을 나눠주셔서 우리가 낯설지 않은 목사님, 그리고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목사님이 하는 사역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느끼기 때문에 가까운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 목사님 뵈면 늘 선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참 좋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참 착하게 만드는, 목사님 앞에 서면 착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눈빛도 고요하시고 마음도 고요하셔서 아무리 거세고 공격적인 사람도 목사님과 대화하면 차분해지고 사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성을 가진 목사님이다. 그래서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간에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었고 또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컴패션에 결연해서 많은 우리 아이들을 돕고 또 후원하고 있을 텐데 그런 과정들을 또 함께 소개받는 시간도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서정인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한 말씀 은혜롭게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20주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20주년을 맞이하고 또 12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1년을 뒤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나의 삶은 어떠했던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서 하나님, 다음 해에는 주님 앞에 더 귀한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간절하게, 더 분명하게, 더 거룩하게 나의 삶을 주관하고 나는 그 삶에 함께 동역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로 되어 있는가? 내년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할, 너가 이 세상에 이 땅을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하게 너의 가슴을 움직이게 하고 너의 삶이 주관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이것이란다 라고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바로 오늘 읽은 이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두를 위해 기도하라. 그것은 너희의 평안된 삶을 위해서라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어느 정도의 평안한 삶을 주님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얻는, 그리고 세상이 함께하는 것은 은혜로 덧입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평안한 삶이 우리에게 있으면 있을수록 너희는 간구하라. 그 이유는 3절 4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삶을 사는 이유는 이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20년 전에 바로 이곳에 주님이 교회를 시작하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언더우드가 오셔서 이 땅에 갓을 쓰고 다니고 쌍놈 양만 떠들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목숨을 내건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5절 6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창조하신 이유는 예수를 알게 되고 이 세상을 붙잡고 있다가 예수를 붙잡았을 때 그 차이와 삶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넘쳐나는, 그래서 내 평생 주님 한 분만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점점 더해지는, 그래서 예수는 나의 진리이시오 생명이시오 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수가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속죄자가 되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를 영원한 교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이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는 분명히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나를 가장 기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가장 들뜨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진입니까? 좋은 학교를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무엇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알게 됨이 나에게 가장 들뜨게 만들고 가장 예배를 드리는 자로 만들며 영원한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오늘도 준비하듯이 그 만남을 준비하는 매일매일의 만남이 나에게 더해지며 은혜로 함께하는 그러한 예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20년 전에 바로 이곳에 꿈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그리고 다른 수많은 선교사들이 컴패션을 시작했던 스완슨 목사님이 이 땅을 밟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가 전달을 해주었기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전달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한국이 이렇게 변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취해서 주님 한 분으로 족하다고 얘기하며 갓을 쓰고 다니는, 예수라고 하면 핍박이 있고 죽음을 내건 그런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속에 심고 내 앞에서 조선족이, 한국 사람이 한 명 한 명 돌아올 때마다 그 예수와 함께하는 기쁨과 그 은혜와 그 거듭나는 생명에 취해서 사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물으신다면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을 만났을 때 너는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썼고 어떻게 했느냐 하는 수많은 질문 가운데 그것을 통해 얼마나 많은 생명이 예수께로 왔느냐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무엇에 들뜨며 집안에서 오가는 수많은 간증들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늘 만나러 다닙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바로 그 전에는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왔습니다. 학생들이 대학교를 졸업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들떴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간증과 찬양과 수많은 학생들이 매춘가에서 쓰레기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와 함께 훌륭한 삶을 졸업을 시키는 그 가운데 설교하는 저로서는 오히려 큰 은혜가 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키우시는 재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 안에서 자라게 해달라고 내 아이처럼 가슴이 가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그 나라의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모습으로 되든 간에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한다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이들은 붙잡을 것이 솔직히 세상적으로는 너무 없어서 그 예수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함께하는 그 마음을 붙잡을 수가 있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작은 예수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많은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이 절대적인 아이들, 예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과부도 아닌 엄마들을 만납니다. 필리핀에 미셸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매춘가 아닌 매춘가에서 컸습니다. 이 엄마들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공부를 못했죠. 몇 해째 반복되는 노예 생활을 하죠. 공부를 안 했으니 막노동을 합니다. 막노동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 일 중에 이 엄마는 빨래를 합니다. 여러분 시내가에서 12시간을 빨래를 한 손을 보신 적이 있나요? 신혜라 씨가 저랑 처음 갔을 때 12시간 이상을 장애의 엄마 과부가 빨래 한 손을 만지면서 눈물을 흘린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부르튼 손을 여러분은 한번 만지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그 손을 만진다면 왜 성경에서 과부와 이 고아들을 너희는 잊지 말라고 하는지를 여러분은 가슴속으로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12시간을 이렇게 일을 하면 온몸이 아스러집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은 쉬어야 그 다음에 또 12시간을 빨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엄마들을 저는 매춘가에서 쓰레기장에서 3대 4대째 노예로 사는 이런 엄마들을 만납니다. 겨우겨우 힘겨워서 아이들에게 사랑이라는 사자를 무엇인지 알려줄 수 없는, 본인의 삶조차도 힘들어서 아이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엄마들을 만납니다. 바로 미셔이라는 아이가 그런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평균 6명에서 8명이죠. 이렇게 시작돼요. 공부를 안 했잖아요. 막노동을 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외롭죠. 남자와 동거를 해요. 남자도 비슷한 경우죠. 공부를 안 했죠. 그런 노동을 해야 될 남자죠. 그런 다음에 아이가 생기죠. 그러면 이 남자는 부담감이 커지죠. 그러니까 남자는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자는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또 그러다가 다른 남자와 또 동거를 합니다. 그 남자의 아이를 또 낳아줍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 2명의 아이의 아빠가 되니까 또 떠나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의 수가 6명, 8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인은 할 수 없이 매춘업을 하는 여인도 아닌데 매춘가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모성애가 있어서 그런지 아이만큼은 놓지 못하는 엄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엄마 밑에서 큰 미셸이었습니다. 미셸의 아버지는 임신하고 얼마 안 돼서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괘씸했던지 이 아이가 태어난 후에 외가 쪽이 모이면 모일수록 모두 다 이 아이가 첫마디를 잊지 못합니다. 반복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그마한 여자에게 외가 쪽이 모이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미셔, 너는 어쩌면 네 아비하고 똑 닮았냐고, 이렇게 못생겼냐고, 너는 절대로 이 매춘가를 못 떠날 거야, 너는 너무나 못생겼다고. 아이는 그것을 가슴속에 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컴패션과 함께하는 교회가 이 아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등록시키는데 아이가 첫 번째 등록하는 날 교회로 고개를 떨구고는 걸어옵니다. 선생님이 첫마디 해준 것을 이 아이는 또 잊지 못합니다. 아이가 멀리서 오는데 달려가서 그 아이를 안습니다. 안고서는 첫마디가 선생님이 미셔, 어쩌면 너는 이렇게 예쁘니, You are beautiful, 얘기를 해줍니다. 아이는 딴 곳을 서먹서먹 쳐다봅니다. 선생님이 두리번 보는 아이에게 보라고 없지 않냐고, 다른 사람이 없지 않냐고, 바로 너라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이쁘게 창조하셨잖니, 너는 참 예쁘다고 하면서 얼굴을 치켜 세워서는 아이의 눈길에다가 그 말을 계속해 줍니다. 아이는 그래도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교회에 데려다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 대한 계획이 있으며 너는 이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세상과 죄와 이기적인 욕심들이 너를 가난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절대로 그런 마음이 아니시란다 하면서 교회가 그 아이와 함께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이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자존감을 키웁니다. 학교 생활에서 교회가 도와줍니다. 학교 학용품이 없으면 교회가 지원을 해줍니다. 의료 혜택을 줍니다. 먹여줍니다. 입을 것을 줍니다. 머리를 씻을 수 있게 샴푸를 줍니다. 모든 것 기본을 부모가 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 아이에게 함께 해주면서 아이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교회와 함께 나만 잘하면 나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그래서 이 가난을 벗을 수 있다는 그것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 안에서의 자존감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주님 몇 개 잡을 게 없어서 그런지 작년 한 해에만 16만 3,527명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아이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주님과 함께 세상이 아무리 조금만 자라나면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슴속에서 느낍니다. 온 사회가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는 매춘가 아이 아니냐고, 너는 아비 없는 아이가 아니냐고, 너는 이런 아이 아니냐고, 너는 아무것도 없는 아이 아니냐고, 3대째 노예 아니냐고. 하지만 교회와 함께 이 아이들은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내면서 자신감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라면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그것이 점점 가슴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미시아는 그 사랑을 먹고 컸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제일 큰 예술 문화재단에서
마케팅 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필리핀에서 최고 명문대를 졸업했죠. 마케팅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버는 모든 돈을 매춘가에 있는 자기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수많은 대학들이 석사 박사학위를 컴패션에서 자란 이런 아이들을 100명 또는 40명 20명 단위가 다 다릅니다. 전 장학금을 주고 데려다가 공부를 시킵니다. 그 중에 한 아이로 선발돼서 무디에 가서 석사학위를 시카고에서 하게 됩니다. 석사학위가 끝나고 제가 또 만났습니다. 필리핀에 돌아가서 요새 뭐 하냐고 그랬더니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절대로 제가 다시는 매춘가에 안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매춘가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석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분명함이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너가 물질로만 돕지 말고 너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라고. 나의 작은 예수가 그 안에 너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카나다와 미국에서 기술을 익힙니다. 그래서 고급 액세서리 만드는 기술을 가져다가 후원금을 걷어서 공장을 차립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와 같은 매춘을 하는 그런 엄마들에게 다가가서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더 이상 이렇게 안 사셔도 됩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비록 이렇게 만들었지만 주님과 함께 새 생명, 새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고서는 공장에 훈련을 시켜서 고급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이런 엄마들이 카나다와 미국으로 액세서리를 수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컴패션과 함께하는 교회에 등록을 시켜서 아이들이 자라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중에 혹시 그런 아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미셸이 들떠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작년 한 해만 해도 저에게 있어서 주님이 이 매춘가에 있는 이런 엄마들 100여여 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까지 신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저의 내년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1000명 이상의 이런 엄마들이, 여인들이 새로운 삶을 주님 안에서 찾아서 교회에 등록되어 주님 안에서의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가슴속에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부끄러운 목사였습니다. 컴패션을 통해서 이런 어린아이들과 이런 엄마들을 만나면서 저는 한없이 낮아지고 그 주님의 마음을 그 현장에서 만나는, 그래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것을 배우면서 그때서부터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한 달도 못 갔습니다. 2주만 지나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눈물바다로 기도할 텐데 그런 절대적인 가슴 아리가 없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고 며칠을 하다 보면 잊어먹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뉴스를 들으면 다시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목사였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외쳤죠.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러나 저는 그렇지 못했던 부끄러운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을 컴패션을 통해서 지구촌의 이러한 곳을 늘 방문하게 하면서 그곳에 계신 예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고 가슴속으로 담는 그런 목사로 조금씩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저를 조금씩 키우시는 그 주님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 은혜 가운데 그 새 생명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한 삶이 점점 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끄러운 목사에게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컴패션을 한 지 한 1년 지났을까요?
1년쯤 됐을 때 저는 필리핀에 갔더니 수많은 목사님들이 감사합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인들이 후원을 해줘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있고 교회가 지역사회에 위치가 위상이 되고 있고 선교가 되고 전도를 할 필요도 없이 사람들이 아이들이 변하는 걸 보고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필리핀 아이들을, 감사합니다. 우리 필리핀 아이들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순간에 저도 모르게 조용하세요, 더 이상 아니에요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목사님들이 너무 놀라서는 저를 멍하니 쳐다봅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월컥 눈물을 보였습니다. 더 이상 필리핀 아이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필리핀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받기에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참 지났습니다. 그런 엄마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만나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목사님이 오래전에 등록해놨던 골수가 지방에 있는 한 소녀의 골수와 매치가 됩니다. 백혈병으로 해결책이 없는데 이식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헌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헌혈인 줄 알고 알았다고 하고서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간호사가 상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팜플렛을 읽으라고 하면서 주더니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주사를 맞아서 이 골반 밑에, 척추 밑에 골반에다가 골수를 모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큰 드릴 같은 주사기로 골반을 구멍을 내서 뚫고 들어가서는 주사기를 넣어서 골수를 채취를 한다고 합니다. 걱정 말라고, 하루에 구멍을 3개 이상은 안 낸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조금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팜플렛을 막 열심히 읽었더니 거기에 40 이상 된 사람은 하지 말라고, 권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40 한참 넘었다고 그랬더니 간호사가 한국식으로 대답합니다. 그거는 그냥 써 있는 거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빠져나갈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린아이들을 살리자고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의 품에 안겨서 자라게 하자고 외치고 다니는 난데 지방에 있는 하나의 골수를 안 해줬다는 걸 알면 설마 뭐 다른 사람이야 모르겠죠. 그러나 그 간호사하고 하나님과 저는 알죠. 말이 되는가 하고서는 아내한테 어쨌든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시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골수 이식을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제 아내 항상 똑같아요. 마치 자기 일이 전혀 아닌 듯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그때마다요 꼭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지가 한번 해보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은 심각해서 이렇게 왜 한마디라도 어휴 그런 거를 해, 우리 잠시 생각해 봅시다, 뭐 이런 한마디라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끝나요. 알았다고 하고서는 하겠다 그랬어요. 저희 직원들이 반대했어요. 목사님, 그때는 컴패션 초기였어요. 이렇게 정신없이 2사람 3사람 일을 하고 있는데 몸이 점점 말라가는데 하지 마세요. 하게 됐어요. 하고서는 결과가 너무 아이에게는 좋았어요. 수술을 하기 전에 전신 마취를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수술을 한 뒤에 3시간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고, 구멍을 내놓기 때문에 골반에다가. 저는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지키고자 하는 게 의사 말이에요. 알았다고. 3시간을 지나는데 한 2시간쯤 지났을까요? 3시간 딱 됐다고 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아내가 이상하다 하고서는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가 정신이 나간 저를 보고는 왔다 갔다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피를 너무 취혈했던 걸, 의료사고가 난 걸 그때 알았어요. 의사가 들어오더니 저를 이렇게 사람을
등으로 눕혀요. 누웠더니 저도 이렇게 의식이 나왔을 때 이렇게 보니까 뒤에서 구멍 하나를 안 메꿔가지고 피가 계속 새고 있었던 거예요. 뽀꼬 하고서는. 그래가지고 이 침대에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휘어졌으니까 그 사이로 해가지고 벽을 타고 밑에 피가 다 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으니까 사람이 거의 정신이 나가죠. 그래서 얼른 수혈을 몇 봉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완쾌됐는데 아이는 너무나 건강하게 되고 몇 달을 계속 전화 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아이가 건강합니다. 아이 어때요?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모르게 하거든요. 왜? 나중에 뭘 이상하게 요구할까 봐. 다른 병원에서 서로 모르게 해요. 감사했는데 한 6개월이 지났어요. 구정 때 했거든요. 6개월 후에 전화가 왔는데 그래요. 목사님,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재발했습니다. 백혈병이 재발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죠?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의 골수가 들어가서 피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거는 안 됩니다. 근데 저한테 그래요. 아유, 의료사고도 있었고 같은 교수님이 시술한다고 하는데 그 대한민국의 거의 몇 번째 안에 드시는 분이래요. 아유, 어떻게 2번이나. 제가 그런 말을 계속 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럼 왜 전화했냐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알았다고 좀 기도해 보자고 그랬어요. 끊고서는 아내한테 물었더니 아내는 안 된다고. 미국에 사는 제 여동생한테 전화했어요. 남편이 전문이기 때문에. 어떠냐 그랬더니 1%의 찬스도 없습니다. 당신 골수가 들어가서 피를 만들다가 재발했으면 다시 넣어봤자 재발할 확률은 거의 99% 이상입니다. 운명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요. 너무 좋은 소식이었어요. 저희 직원들도 난리가 났어요. 스케줄이 없습니다. 일주일을 다시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할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내는 그래요. 저도 알았죠. 몸이 점점 가느다라진다는 걸.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제가 걸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내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의사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모두 다 이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못했어요. 제가 두렵고 싫습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 간호사예요. 아, 그럼요. 이해합니다. 그럼요. 어떻게 2번이나. 근데 상대방은 예수를 안 믿는 가족이고 목사님이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끊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애들을 만나러 에콰도르 남미의 빈곤한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과 함께 비전 주입을 떠났어요.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키워져 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누굴 생각했을까요? 누군지 얼굴은 못 봤지만 계속 그랬을 때 저희가 한 짓이 뭔지 아세요? 거기 한 10몇 명이 같이 갔어요. 한 분 한 분에게 유도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의료사고도 났고 한 번이나 했는데 같은 사람이 한다고 하는데 이거 또 해야 되냐, 99%의 찬스도 없다고 하는데 이거 또 다 반대하는데 허리가 33이었는데 29라고 하면서 하니까 모두 한 사람 전부 뭐라 그러냐면 그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 그럼요, 충분히 그럼요, 다 그래요. 그러다가 프로젝트에서 마지막 한 분을 남겨놓고는 돌아오다가 버스가 빵꾸가 나가지고 세워져 있는데 깜깜한데 제가 바로 뒤에 박장로이라는 분한테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분만 이제 오케이 하면 저는 이제 끝난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박장로님이 그래요. 한숨을 크게 들이키시더니 목사님 아시죠? 그러더니 다시 큰 숨을 내쉬더니 한참 있다 그래요.
목사님, 저희 첫째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었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까? 그분은 소아과 전문의였어요. 제가 그 뒤로 그분하고 절대 대화를 안 했어요. 호텔로 돌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겠습니다. 남 앞에 무릎 꿇으라 그러면 꿇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한 번 하지 않습니까? 99%의 찬스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이유를 갖다 댔어요. 하나님이 코너로 딱 모세요. 그러더니 저한테 질문을 하나 딱 던지시는데 저는 그 질문 앞에 항복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뭐 하겠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항복한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리고 나서는 팩스로 길게 편지를 썼어요. 그 여자아이 엄마한테 보내라고. 서로 모르게 해야 되니까 제목을 부끄러운 목사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국에서 자라서 이렇게 해서 컨페션을 하게 됐는데, 컨페션에서 이렇게 하다가 당신의 딸에 대해서 알게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랬어요. 우리 예수께 매달립시다. 당신은 예수를 모르지만 예수님은 당신 딸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갖고 계십니다. 그 딸이 죽어도 어리기 때문에 천국을 갑니다. 그러면 당신은 영원히 그 딸을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편지를 쭉 썼어요. 이런 이유로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나서는 사무실에다 전화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딱 시간, 또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짜셨는지, 여러분 에콰도르로 돌아오는 딱 그때가 추석이었어요. 그러면 쉬는 날이 있잖아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뽑는 날 그랬어요. 간호사한테 2배로 뽑으라고, 또 하기 싫다고. 그랬더니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몇 시간 지나면 못 쓴다고. 그러면 그냥 하라고. 그 전날 저녁에 이 엄마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저한테 편지 답장이 왔는데 누군지는 모르죠. 5페이지마다 한 페이지마다 곳곳에 눈물 자국이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말은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딸이 묵윤실에 들어가서 너무 아파했는데 그 딸을 보면서 편지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예수를 저도 붙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번째 골수이식을 해줬어요. 여러분,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그 아이는 100% 재발이 없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그것뿐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온 가족이 지방의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다른 아이를 위해서 골수이식을 해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에서 하나님은 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왜 이 모든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되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물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에 함께하고 주님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를 알아가는 깊이와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소식을, 그 감탄의 새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가 새롭게 무엇인지를 가슴속에서부터 부인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심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한 해를 보내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러한 기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당신을 오늘 만난다면 그 만나는 준비가 오늘 하루로도 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내가 넘쳐 사는 그러한 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새 생명을 구하는 이내에 내가 주님을 아는 깊이와 범위가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마감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이시니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한 분의 창조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드리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깊이와 은혜가 더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결론을 딱 내리고 있습니다. 나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하여 이방의 스승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느니라. 여러분, 한 번 사는 이 인생 무엇을 가슴속에 그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나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를, 그리고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며 인생에서의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여러분과 저가 더욱 되기를 원합니다.